오늘 저는 성령이여 임하소서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따라하세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오늘 이 밤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과 함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미국에서 유학을 가서 아주 어렵게 공부를 했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유학 가서 공부하는 남편을 뒷바라지해온 부인과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상담을 했던 내용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자, 그 가정은 부부 사이에 언쟁이 생겼을 때 남편이 무심코 던졌던 한마디로 인해서 부인의 모든 인생이 무너져버린 안타까운 경우였습니다. 그 부인은 너무나 심한 충격을 받아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점점점 정신병이 악화가 된 것입니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편도 악한 의도는 그 의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데 언젠 가운데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상대에게 무심코 던졌던 한마디의 말이 그 한 여인의 인생을 파탄의 길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자, 어떤 말을 남편이 했을까요?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너 같은 사람은 필요 없어. 내 집에서 나가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순식간 이 자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학 와서 8년 동안 당신이 공부하는 동안 식당에 가서 접시를 닦고 아이를 낳고 고생을 했는데 이제 좀 살만하니까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제는 내가 필요 없구나. 내가 필요 없는 존재구나. 그동안 난 뭐를 했나. 자, 뼈를 갈아놓고 땀과 피를 쏟아 부었는데 더 이상 필요 없다. 이 말 한마디가 그 자매의 인생을 산산조각으로 무너뜨리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 인생의 최대의 저주가 뭘까요? 내 인생의 최대의 저주는 더 이상 쓸모없는, 필요 없는, 가치 없는 존재라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자, 내 인생은 쓸모없는 삶,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은 이건 최대의 고통이죠. 반대로 최고의 축복은 뭘까? 그것은 참 나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소리를 듣는 거죠. 나는 쓸모가 있구나. 나의 남은 인생을 소중한 날에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지. 공동체 안에 해를 끼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가정 안에서나 어떤 공동체 안에서나 또 하나님 앞에서나 귀하게 인정받고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이 너무나 소중해서 너무나 가치 있는 존재라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필요했죠. 그래서 우리 위해서 자기 아들 십자가의 저주의 형틀에 매달리게 하셨습니다. 아들을 값으로 내어주고 우리를 자녀 삼으실 정도로 우리를 필요로 하셨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그래서 자식을 값으로 주고 바꿀 만한 그런 귀중한 가치 있는 존재였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출생과 죽음, 인간의 모든 것들을 섭리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우리가 확신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걸 확신 못하면 마귀의 자녀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몇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릴 때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그렇게 확신합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아멘을 하시면 참 좋겠어요. 자, 주님은
여러분을 택한 자녀로 특별히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자,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일평생 여러분을 채워주시는 공급자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그랬습니까? 여러분의 출입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보니까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것 같이 여호와께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그래서 사랑의 품을 우리를 품고 가신다. 또 주님께서는 통케 하시고 주님은 쓸 것을 채워주시고 주님은 우리 편이 되어서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와 환난 속에서 건져주시고 마귀의 세력에서 건져주시고 주님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복과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알게 하고 아멘을 하게 하는 분이 누굴까?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믿게 하고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급한 것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중요한 것도 참 많지만 주님께서는 성령이 임해야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다른 일을 하지 말라.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삶, 성령이 동행하지 않는 삶, 성령이 도와주지 않는 삶은 헛된 삶이고 이게 후회하는 삶이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삶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실패합니까? 왜 잘못합니까? 왜 내 가치를 발견을 못합니까? 왜 낙담하고 좌절합니까? 왜 승리의 확신이 없습니까? 그것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강하게 충만하게 임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 누굴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성령이 임하지 않는,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누굴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이 성전의 이 공간에 올 때, 저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저 문은 뭘까요? 저 문은 주님의 가슴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전에 들어오는 거죠. 이 성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성령의 사람이죠. 자,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뜻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도우시면 힘을 얻고 성령 충만하면 담대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복음이 증거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따라하세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예. 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사모하라, 성령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라 그랬어요. 소중히. 지구상에서 산소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곳이 어딜까? 여러분 잘 아는 아마존강 주변이죠. 아마존의 밀림입니다. 몇 년 전에 3개월 동안 이 대화재가 아마존에서 일어났죠.
그 밀림의 중요성을 온 인류가 알고 있기 때문에 브라질 당국은 물론이고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주변의 많은 나라에서 불을 끄는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밀림은 점점 타들어갔죠. 지구의 허파가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3개월 동안 불을 아무리 끄려고도 끌 수 없었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단 4시간 동안 때렸던 폭우로 그 화재를 완전 진압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인간의 모든 능력과 기술을 총동원해서도 몇 개월 동안 끄지 못했던 불을 폭우 단 4시간으로 완전 무관하게 해결해버렸다는 거죠. 인간의 과학이 하늘을 찌릅니다. 인간의 능력이 대단하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힘을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따라하죠.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네, 그런 것입니다. 천하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하실 때 온전케 된다. 왜 성령 충만이 필요할까? 왜 그럴까?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돛단대로 노를 저 가는 것과 이건 내 힘으로 땀 흘리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제트 엔진, 모터 보트가 탄 배를 타고 달리는 것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성령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오순절 말 120문도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임하신 성령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했다. 오늘 본문이 그럽니다. 자,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죠. 부모님도 선생님도 다 하나같이 다 귀하게 여기는데요. 그러나 우리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려움과 사정을 하나님께 간구해 주는 일을 성령이 하신다네요. 성령이. 자, 성령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성령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성령은 한 사람 한 사람 도우실 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 시험 중에 연약할 때, 잠잘 때, 길을 걸을 때, 위험할 때, 자녀 양육, 사업, 건강 모든 순간에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령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해 주세요. 특별히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에게서 보호해 주시죠. 근데 성령을 사모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이게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줄까요?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를.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따라하자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자, 능력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성령은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건강하고 향기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책망하시죠. 권고하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먼저 알게 하시고 따라하세요. 대비하게 하신다. 여러분,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먼저 알고 대비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킬듯이 덤벼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서 특별히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되죠. 성령은 하나님이 바꾸시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은 이거예요. 성령 충만이 중요하다. 성령 충만은 너무 중요합니다. 은사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해서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야 돼요. 이적과 기사. 인본적이고 이성적인 것 가지고
교회에 그런 직분 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결코 교회는 건강한 부흥을 이룰 수가 없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데 어떻게 젊은 청년들이 교회에 오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죠. 오늘 자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온 몸과 마음이 뜨거워진다 그래서 뜨거움, 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고 또 찬송과 기도가 힘있게 나오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내 자신이 아름답고 귀하게 또 깨닫게 되고 방언이 있고 예언이 있고 믿음과 기도와 표적이 나타나고 그리고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이 밤에 반드시 꼭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참 중요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기도문을 한번 보시면 저는 이 기도문이 정말 평생에 우리가 좀 간직하고 기도해야 될 기도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기도문이 정말 날마다 이 기도문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1번 한번 우리 읽으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1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꼭 이렇게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 기도문 참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만하는 길이 되어주시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완전한 죄씻음과 해방의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과 가정, 교회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를 물리시고 승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신 일들이 뭘까 하는 거죠. 자, 그다음 세 번째 또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인도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며 자녀의 신분으로 권세 있게 살아가게 하소서. 하루 24시간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을 지키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며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는 큰 증거와 간증이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 4번 또 기도할 텐데요. 4번. 날마다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을 결박시켜 주시고 또 약점과 문제를 공격하는 세력을 막아주옵소서. 특별히 생각나는 죄악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가서 보혈을 취하게 하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혈의 그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자, 우리 5번 같이 합니다. 약속하신 늦은 비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들은 이뤘던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비전 환상을 볼 것이며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신다 하는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역사가
재현되는 축복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세일을 행하소서. 회복과 부흥을 주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의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자, 6번이 아주 중요한데요. 자, 내면 세계 속에서 영적 질서를 회복하게 하소서. 성숙케 하소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음으로 성품과 인격이 변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그 9가지 열매 한번 같이 합니다. 시작. 사랑, 희락, 화평의 열매로 채우소서.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풍성케 하소서. 주님의 향내는 모습을 담고 싶습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를 닮은 영성을 주옵소서. 아멘. 7번도 참 중요한 기도문이죠. 자, 우리 7번 한번 같이 기도하죠. 자, 읽습니다. 시작. 영적 싸움을 싸우는 주님의 군사로 전신갑주를 입게 하소서. 내면세계 무장과 외면세계 무장을 하게 하소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하게 하소서. 그 다음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진리의 띠를 띠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습니다. 발과 발목 무릎까지 평안의 복음 군화를 심습니다. 이 모든 곳에 왼손 미드방패를 가지고 악한 세력이 쏘아대는 불화살을 막습니다.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군사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8번을 보겠습니다. 아주 제일 중요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살아계시고 오늘 또 일하시는 주님, 성령의 능력 따라 땅끝까지 증인되라 하셨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지상 명령을 위임해 주셨사오니 잘 감당케 하소서. 이 사역 감당고자 하오니 기쁨과 감사로 행복한 사역을 위해 성령의 은사를 주옵소서. 자,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계시의 은사, 능력의 은사, 메시지 전달의 은사입니다. 이걸 세 부분으로 하면 9가지 은사인데요. 이 은사, 꼭 하나님 은사를 주세요. 여러분, 은사를 가지면 기쁨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은사를 받게 되면 많은 열매가 맺어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참고 견디면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열매가 맺혀요. 열매. 많은 열매. 그래서 하나님, 이런 은사를 내게 주십시오. 우리 자, 계시의 은사를 주옵소서. 거기 한번 세 가지 또 읽습니다. 시작.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옵소서. 지식을 활용하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옵소서. 영분별의 은사를 내려주사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게 하소서. 아멘. 이런 계시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능력의 은사가 꼭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 정말 능력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자, 믿음의 은사를 주옵소서. 자, 치유, 신유의 은사를 주옵소서. 자,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는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기적을 행하고 주의 자, 복음을 증거케 하옵소서. 자,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고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고 병든 영혼들이 고침받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도저히 의학적으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교회에 일어날 때 복음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본주의자리 그들이 깨지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드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나야 하는 기적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누가복음에 그렇게 기적이 제일 많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누가는 복음을 어디서 전했을까요? 헬라에서 전했습니다. 헬라. 이 헬라는 철학이라든지 의학이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인본주의적인 것이 발전을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면 학문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의학, 철학.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뭘까요? 이런 능력의 은사예요. 여러분에게
능력의 은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메시지 전달의 은사. 자, 거기 세 가지 또 합니다. 시작. 방언의 은사를 주옵소서. 방언하는 자에게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옵소서. 예언의 은사가 임하여 하나님 뜻과 방향을 잘 전달하게 하옵소서. 9번 합니다. 시작. 주님 사역의 현장에서 영광 풍성 은혜가 넘치는 열방을 품고 나 살아가게 하소서. 날마다 정결한 양심과 거짓은 믿음, 선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아멘. 자, 10번 주님 오심을 고대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열정과 주님 닮고자 하는 영성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주님의 제자이기를 소원합니다. 제자를 훈련되고 제자를 낳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지상명령에 동참케 하옵소서. 아멘. 자, 마태복음 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도 무엇을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하시고, 같이요.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시며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